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남자를 가운데다 놓고 한쪽에서는 막 여자가 끌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막 끄신다면 남자는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요? 하나님 쪽으로 아니면 여자 쪽으로? 목사가 저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네.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그 말씀들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신방을 오셨어요. 너 절대 그러지 마. 너 앞으로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그 정도라면 대부분 남자들은 다 허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자가 양쪽에서 막 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자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은 그런 그 우리 생활에 은혜가 있을지라도 죄의 달콤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 모든 죄에서 떠나면 내가 미래를 보장할게. 다윗에게 말했던 그 축복이 너의 미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밝은 미래와 행복을 약속을 해도요, 여자가 앞에서 딱 막으면 여지없이 미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푹 빠져버리는 게 남자예요. 남자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약한 거지요. 이런 많은 그 경험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무슨 사건, 무슨 버닝썬인가 무슨 사건, 그 다음에 무슨 김두구 차관 사건, 뭐 이런 사건들 가만히 보면 다 거기에는 3가지가 있어요. 쾌락, 여자, 그리고 마약,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퍽퍽 나가 떨어지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도 나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그 9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솔로몬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어떻게 하시고?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거 안 들어요. 왜 그러는가? 한번 거기에 11장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2절부터 보겠어요.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뭐하지 않게 하라.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어이구 많아라. 첩이 몇 명이에요? 그 총 합쳐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 다시 만나려면 3년 만에 만나요. 3년 만에 딱 보면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자를 후궁을 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절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너 우상숭배하지 마, 너 거기로 빠지면 안 돼. 그런데도 솔로몬이 못 벗어나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세상으로 그리고 그 우상에게로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자 사이에서 솔로몬이 껴갖고 줄다리기 했더니 여자가 더 세. 그래갖고 하나님을 여자가 이겨요. 이게 놀랍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체험이 있는데도 그 여자들이 끄니까 그냥 끌려가 버려요. 미래에 엄청난 경고를 하면서 너 이러면 죽는다, 너 망한다, 나라 다 뺏긴다, 너 앞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경고보다 여자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남자는 허당이다. 그게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약한지 이렇게 약해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여자를 둔 거는 솔로몬이 무슨 음란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나? 주변의 모든 종족과 그 나라의 왕들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걸 보고 결혼 동맹이라고 그러죠. 애굽하고도 맺고 아람하고도 맺고 모압하고도 암몬하고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나라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그 호족 세력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또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1000명이나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 그 공주가 와가지고 솔로몬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솔로몬과 결혼한 애굽 공주를 위해서 궁전 하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궁전 안에서는 그 애굽 공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에서 살던 그 모습대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우상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애굽 국경일이 됐어요. 그 왕한테 연락해요. 솔로몬 왕이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됐으니 오시고 잔치를 해주소서.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나라 풍습대로 그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손 모으고 마하바냐 이러고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돌았더니 모압에서 온 여자가 왜 애굽 여자한테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국경일인데 오셔야지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또 그렇게 돌았어요. 그럼 이제는 암몬 사람, 그 다음에는 아람 사람, 지역마다 다 도는 거예요. 다. 왜?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 나라들 국경일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짓 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더니 이 여자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여자의 말을 따르자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 따라가자. 이러고 쫓아간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사실은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앞서 있는 형들이 쫙 있어요. 다윗의 집안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많은 왕자들 중에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죄에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셉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유혹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는 버티고 앉아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감나무 밑에 있으면서 감 홍시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피해보겠다고 요리 돌아놓고 저리 돌아놓고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한 방 퍽 하고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 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이긴다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기운 센 삼손도 져요. 지혜 많은 솔로몬도 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도 진다니까요. 방법은 없어요.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 모임에 가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 그리고 죄인의 길, 그런 데 서질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살기가 우리는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게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나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런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고 좋은 분위기 환경 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거 다 내 실력이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감사로 깨어 있어요. 감사. 우리 교회에 장로님 중에 박춘식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박춘식 장로님이 감사하자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 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보시고 반주도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그렇지만 감사하자. 그럼에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아주 그냥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크게 2절 다 같이 부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나 감사하자. 그러므로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하자. 늘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사정없이 감사하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도전, 유혹, 미혹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깨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고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자꾸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때로는 없는 것에 대한 늘 안타까움, 아쉬움이 남기 십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은혜는 물 위에 쓰고 원통함은 바위 위에 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는 물에다 쓴 것처럼 쉬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누가 나에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했던 건 반석 위에다가 쓰면, 바위에다가.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예수도 알지 못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이야, 내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끌어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회를 줬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응원해줘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혼자서 자수성가했다는 그 한국말은 사실은 틀려요. 어떻게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도,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를 솔로몬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똑똑해지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부귀영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쾌락에 푹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습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 습관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새롭게 할 힘이 없으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닳고 다르면 사람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 똑같은 습관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격이 없어져요. 말씀의 감격, 예배의 감격, 기도의 감격,
신앙생활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을 딱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 되겠구나, 종교 행위로 끝나겠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봄철이 됐잖아요. 봄이 되면 어떤 일부터 합니까? 저 시골에 가면 쟁기로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요. 겨울 내내 굳었던 그 땅을 싹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느냐면 땅 속으로 벌레들이 숨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한번 확 갈아엎어 놔야, 그래야 꽃샘추위가 왔을 때 벌레들이 죽어요. 그 해충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부스럭부스럭하게 땅을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이제는 그러면 제 곡식이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 행위를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감사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이 안 따라서 못 드리고, 신앙이 없어 못 드리고, 건강이 없어 못 드리고요.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갔어요. 저 일산 쪽에 계셨거든요. 갔더니 목사 왔구나 이러면서 제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교회 가고 싶다 이러고, 교회 가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우셔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거 그냥 아무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두 발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감사는 속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감사는 자꾸 고백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이야기할 때 감사가 더 분명해져요. 기도도 묵상 기도한다고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졸아요. 그러다가 잡념에 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얼중얼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묵상 기도 참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 있다 보면 잡념에 빠져 있어요. 졸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코도 골아요. 그래, 안 곤 척해도 옆에서 벌써 다 들었는데요. 저도 묵상기도 한다고 있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나도 쳐다보다가 왜 저분이 날 쳐다보나, 그러면 보나마나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코 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감사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누가 나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감사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진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속에도 감사가 생기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표현하면 더 감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여기 솔로몬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뿐이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건설하는 솔로몬이 건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건설 공사의 현장에서 감독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딱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만나거든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가?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4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4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2장인가요? 11장, 죄송해요.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열왕기상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뺏어서 그걸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8절 보실까요? 38절. 거기에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너 주인 저 솔로몬의 그 나라를 12개 중에서 10개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할게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여로보암이 받았으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제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성경에 보면 뭐 사울이나 이런 모든 왕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가? 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요. 솔로몬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저 여인네들이 입이 뿔딱지가 나서 대빵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불편해져. 그리고 혹시 그의 나라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거야. 그럼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두려움이 생겨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라를 줄게. 그럼 아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라를 딱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라를 받긴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 절기 때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기 갔다가 올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솔로몬 집안으로 가버리면 그럼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저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섬기세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워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면 되는데, 다윗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렵고, 돈 없어서 불편해질까 봐 두렵고,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 세상 살면서 망할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요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항상 양다리를 딱 걸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요. 한번 절단해 볼게요.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은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애가 아침에 학교에 딱 가면 돌아올 때까지 두렵습니까? 남편이 직장에 딱 가면 거기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이렇게 할렐루야 붙인 것들이 막 중간에서 흔들 텐데 두렵습니까? 사업하면서 혹시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이 사업체가 홀라당 날아가면 어떡하나 두렵습니까? 또 혹시 누가 아무개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나도 그런 병 걸려서 나도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병들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간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망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한번 절단해 보세요.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거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자식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 마귀가 욥을 팍 공격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이 나를 아무리 요동쳐 흔들어대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진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에게 바로 채찍을 들어서 치시질 않고요, 기회를 줘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 이 기회는 사랑이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해요. 또 솔로몬이 잘못할 때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찾아가서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베델단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베델단 앞에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해요. 이 단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손이 정상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손 한번 내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옮았대요.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대요. 이런 기적 하나 가지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오는데, 여로보암에게는 경고와 함께 그 손에 하나님의 체험을 줬는데도 회개는커녕 물질로 어떻게 대충 땜질하려고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센 이번엔 경고를 해요. 그 집에 아이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하는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아니, 왜 갑자기 목사가 저러나? 여러분, 돌아오시라고요. 껍데기만 말고 속까지.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대요.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나이다. 돈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나에게 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넘어졌던 자리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나 그 염 누구라고 그러죠? 염홍철이른가 하는 그 히말라야 산을 등반했던 그분이 그렇잖아요. 나는 넘어졌어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손을 붙잡고 일어난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가지고 디디고 일어난대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걸 꼭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사람 때문에, 살다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당자도 주님께로 돌아섰더니 비록 당자지만 그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됐던 거예요. 돌이키면 과거의 아픔, 실패, 그리고 그때의 그 부끄러움, 그 모든 누추했던 꼬리표들이 이제는요 간증으로 바뀌고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넘어졌던 거 자꾸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 그런 아픔들을 마음속에 오래 둘 거 없어요. 그거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이 시간에 딱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거북이처럼 천천히 돌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독수리가 병아리채 가듯이 순식간에 확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는 이 예배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